저는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몇 주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써 보낸 이유는 몇몇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그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례, 어떤 할례, 안식일, 혹은 뭐 금식이라든가 율법의 규정들, 뭐 식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삶,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빼곡히, 거기에 알랄이 그 전통적인 것들, 할례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과 절기들을 준수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식사법은 이렇게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에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준수사항들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인간의 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없는 것이라도 짜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의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태도는 아주 강경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태도는, 그런 시각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6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뭔가 노력과 그런 수많은 시도들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논증합니다. 6절에서 14절이 아주 단락이 깨끗하게 구분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6절부터 9절까지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증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을 신뢰하는,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는 것,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 14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율법의 저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셔서 성령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구속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이 뭘 알고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 중에, 그리고 약속의 내용 중에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이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또 갱신하면서 맺었던 그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얘기를 들려주지만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전체 스토리를 보자. 그래서 할례 받아야만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거짓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12장과 17장 사이에 15장에 나오죠. 유명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구절을 들고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15장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기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천막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보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식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못 낳는데, 그 나이 되도록 정말 한 명도 못 낳는데 자신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썼을 때 그 의롭다고 여기다라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누가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모자라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일어나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시키고 애굽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물질을 챙기신 분입니다. 이 결혼 사기단 꽃뱀, 이 사기치는 거랑 거의 비견될 만큼 인간적인 흠결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가나안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신 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15장에서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16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그 유명한 하갈을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불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발생하죠. 아브라함 자신으로는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있지만 그 삶의 내용들 면면히 보면 그 삶의 과정들에서 할례를 받은 게 17장이라면 부인을 20장에서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마음의 변화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거를 시물 유스트 세트 페카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물은 동시에거든요. 유스투스 의인이자 에트 그리고 페카토르 죄인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5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그 이상으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죽을 단계가 돼도 우리의 인성은 우리의 인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악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윤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도 흠결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2등급 신자 취급받았던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기도해도 잘 나오지 않고 뭔가 기도 오래 하라고 하는데 기도 그렇게 짧게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도 잘 모르기도 하고 뭔가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서 교회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설픈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것. 1세기 기독교로 말하면 유대인 성도들처럼 태어나서부터 할례 받고 음식법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안식이라든가 금식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한 성도만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나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 아브라함의 복 얘기하면 다 그런 물질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공로가 없지만 받아들인 그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다시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믿음의 모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흠결이 있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혹은 오늘날의 많은 그런 경건생활 속에서 그 알날이 수없이 많은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오히려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도 행하고, 자, 할례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할례 행하고,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책망한 거죠. 10절에 나오는 이 저주란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책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수고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보시면 10절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모든과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죠. 항상 지키지 않으면 죄인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2년에 미국의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이 데니스 리 커티스라는 사람이 체포됩니다. 이 사람이 무장강도예요. 무장강도인데 그의 수첩에서 경찰이 찾아낸 메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강도 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나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사람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현금이나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훔치지 수표를 훔치지는 않을 거다. 세 번째가, 나는 밤에만 강도짓을 할 거다. 네 번째, 나는 마스크를 쓰지는 않을 거다. 다섯 번째, 나는 구멍가게나 세븐일레븐 가게는 털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만약 내가 경찰의 도보로 쫓기게 되면 나는 달아날 것이다. 만일 자동차로 쫓기게 되면 나는 만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밌습니다. 나는 1년에 단 7달만 강도짓을 할 것이다. 휴가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마저도 일말에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런 때는 이런 건 안 할 거야. 그렇지만 항상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도둑도 무장강도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 그 완벽한 기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설교 들었던 것을 메모해서 나누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무슨 하나님이 벌 주는 것처럼 11조를 조금이라도 덜 내면 하나님이 사업을 혹은 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일들이 잘 풀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니까. 이건 율법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을 부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성을 부리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됐을 때부터 돌보신다고 하는 것, 무자격자인 나를 극진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야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 돼서 외식하지만 내 내면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살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나라고 하는 죄인을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여삐 여겨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잊어도 나는 기억해서 그렇게 일을 들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박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봐도 탕자가 아버지를 잘 이해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준비한 멘트가 있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하오니 품꾼의 한 사람처럼 취급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옷, 신발, 가락지, 거기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무자격으로 나타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여겨주십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이 된 신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만들어 주셨고 성령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음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다시금 이 저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얘기는 핵심이 뭘까요? 성인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성인 군자여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대단히 깨끗해서 많이 배워서 신분이 고결하고 품성이 단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휘페르거든요. 휘페르가 영어로 하면 for입니다. 근데 for의 뜻이 뭐뭇을 위해서, 위하여죠. 오늘 우리 본문 한글 성경은 위하여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이 휘페르가 영어의 for도 뭐뭇을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중적 의미를 쓴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적 이해가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죄인의 괴수를 따르는 악당들로 본 겁니다. 이 논리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기본적 사실, 유대인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도 인정하는 기본적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해석하는 것,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학교,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동문들, 그 유대인들이 해석한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해석법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주라는 말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러면 무슨 죄로 죽었을까?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예수가 죽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신성모독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니면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회당에서 고치거든요. 안식일을 어겼다. 거기에 성전을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간이, 거기에다가 안식일도 어기고 예수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 참담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한 가지 고정된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그 사실은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뭐였지? 사도 바울은 숙고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우리를 풀어주신 것, 자유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과거에 그렇게 알았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얘기합니다. 이전에 육체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분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함을 따라 알 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느냐?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기도나 금식이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1세기의 기독교로 돌아가면 갈라데 교회 성도들은 뭔가 많이 빼곡히 행해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저렇게 믿는 게 믿는 거지,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참 신앙이지, 저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짜로 바라봐야 될 분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금 1세기 기독교로 가면 예배당 없습니다. 십자가 걸어두고 예배 못 드립니다. 지하 토굴이었습니다. 성경책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게 397년입니다. AD. 그렇게 되면 4세기 말이고, 초기 1세기에 그럼 60년, 50년대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고린도 교회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 성경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았던 그런 영성훈련들이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기에 무슨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었고, 그들이 오순절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원형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핵심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도 닦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뭔가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고 뭔가 심오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빵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이 문제처럼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이질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금 온전한 신앙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십자가의 예수의 피 묻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이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목격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대단히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단히 많이 행하는 유대교회에 유혹받았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다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 피 흘리시는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한평생 살아도 의인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이 고집스럽고 완고하여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마저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수께서 주신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화해하며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